새해 첫 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우리 목포주안교회가 이곳 외에 남학지역 그리고 또 용해 지역 세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자, 교회가 성장할수록 좁아지는 공간의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대교회는 이런 방법들을 씁니다. 예배 공간은 협소하고 예배하러 오는 사람이 많아질 때 먼저는 예배 횟수를 늘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1회, 2회, 3회, 4회 횟수를 늘리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예배당을 더욱 크게 건축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발전되어 왔을 때, 부흥되어 왔을 때 대부분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고 그리고 제 마음속에 확신을 갖는 이제 이 시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우리 교회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곳에서 모이는 주한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명령은 아까 우리 함께 말씀을 보았던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이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사랑 실천, 그리고 또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이 말씀 복음 전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의 대위임령 혹은 교회의 지상명령,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명령 가운데 가장 큰 명령이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이 땅 위에서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효과적으로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이지요. 자, 우리 주님께서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 첫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가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독교는 가는 종교입니다. 우리끼리만 모여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우리끼리만 이렇게 모이는 그런 습성을 가져왔습니다. 한때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시고 예루살렘의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 이후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게 하시면서 결국은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던 성도들을 이제 다른 곳으로 흩어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주님은 모이는 기능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가서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왜 가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19절과 20절에 가장 중요한 동사는 이거지요. 가서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명령이고 이것이 본문의 주된 동사입니다. 가서 제자로 삼아라. 그러니까 제자로 삼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런 거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그리고 훈련시켜서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 제자 훈련이고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려면 첫 번째 뭐라고요?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지요.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최근에 멀티 사이트 처치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원래는 멀티플 사이트 처치, 이 말을 줄여서 멀티 사이트 처치라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캠퍼스에 있는 다른 예배 공간.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지금 대예배실에 성도들이 가득 찼어요. 더 이상 이제 성도들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케이블을 영상강홀, 유달홀, 뭐 행복홀 이런 곳으로 연결해 가지고 동시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또 같은 지역에 있는 다른 장소, 자, 우리는 목포 지역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북한 지역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남학 지역에서도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용해 포미 지역에서도 예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 다른 나라에서 모이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하나의 교회. 그래서 여러 곳에서 모이는 교회, 여러 곳에서 모이는 주안교회. 자, 북한에서도 모이고 남학에서도 모이고 포미, 용해 지역에서도 모이는 이런 교회 스타일을 멀티 사이트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멀티 사이트 교회가 지향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자, 몇 가지가 이제 중요하냐? 먼저는 공동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자, 북한에 모이든 남학에 모이든 용해 지역에 모이든 공동 비전. 우리 교회의 공동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과 함께하는 이런 교회 공동체의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모든 교회가 이런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예산을 함께 공유하고 또 리더십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죠. 한 목자의 설교를 듣고 한 목자의 리더십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교회, 그리고 또 당회까지도 어느 때까지는 함께 공유하는 이런 교회, 그러면서도
다양성을 허용하는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멀티 사이트 교회,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멀티 사이트 교회는 성장의 전략이라고 보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숫자를 더 많이 모아야 되겠다, 더 큰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열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열정, 이것이 곧 뭐로 나타나느냐? 지역마다 교회를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바로 건강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이쪽 지역 저쪽 지역에 이제 또 다른 예배 처소를 우리는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찾아가는 교회, 찾아가는 예배, 가서 전도와 양육을 실천함으로써 목포주안교회가 여러 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증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건물로 늘 생각하니까 문제가 돼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모인 공동체를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교회라고 그러는 것이고,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집을 예배당 혹은 교회당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하는 건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우리 교회가 가진 사명을 실행하기 위해서 지역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소에 또 건물을 초월해서 여러 장소에서 모이는 한 주안교회를 지금 우리는 꿈꾸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럴 수 있어요. 문어발식으로 확장해 나가는 교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쪽에 교인들이 있으면 딱 떼서 그쪽에 교회에 나눠주지, 여기도 나눠주고 저기도 나눠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도 지당한 말씀이고 옳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교회는 뚝뚝 떼줘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그 교회 공동체의 비전과 그리고 세운 리더, 목사님에 따라서 교회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은 여러 장소에서 모이는 하나의 주안교회, 여러 장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안교회, 여러 곳에서 사람을 섬기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꿈꾸고 기도하면서 이것을 실현해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분리 신설하는 것보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상호의 책임감 때문에 그래요. 책임감이 있어요, 서로가. 그리고 자원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자원을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훈련된 사역자들을 그 지역에 파송해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공유된 교회의 DNA를 함께 이제 활용해 나가는 것이지요. 자, 공유된 교회의 DNA, 주안교회 DNA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그러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의 DNA이고, 또한 지역사회에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노인들을 섬기는 것이 저희 교회의 DNA입니다. 이런 사역을 이제 우리 교회가 이곳저곳에서 감당해 나아가기 위해서 바로 이런 여러 지역의 모임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더 강력한 기도의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현재 교회에서 잘 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 훨씬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또 재정적인 지원을 받게 되고, 전도의 활성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1차적인 목표는 여기에 있는 주안교회의 또 다른 복제. 여기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교회를 복제해서 저 남하게, 그리고 저
이제 용해 지역에다가 세우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복제품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른 것들을 꿈꾸되 1차적인 목표는 건강한 교회, 초대교회를 복제하는 것이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초대교회를 복제했으면 또 우리 교회를 복제해서 다른 곳에 건강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아직도 믿지 않는 많은 영혼을 구원해 내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복제를 했으면 번식이 또 돼야 되겠지요. 그 교회에서 또 번식을 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늘어나야 되는 것이지요. 요즘은요, 교회 개척이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는요, 한 개인이 기도하고 몇 명 사람들과 모여서 교회를 세우기도 했고, 혹은 자기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기도 했어요. 이건 20년 전, 30년 전에는 이런 일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게 힘든 얘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남학의 예배당을 우리가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교회를 세우려면 한 개인이 감당해야 할 돈이 꽤 많이 들어가야 돼요. 자, 우리가 그곳에 약 6천만 원의 보증금을 주고, 그리고 매월 적어도 200만 원 이상의 월세와 공과금을 내면서 그 교회를 유지해 나갑니다. 자, 그러면 차량 운행해야 되지요. 목사님 생활비 하셔야 되지요. 또 교회 일을 하려면 여러 가지 소모품들, 또 관리하는 것들, 유지비가 들어가게 되지요. 교인은 없는데 누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힘든 얘기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 방법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또 이렇게 해서 건강한 교회가 여기저기 세워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멀티사이트 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고, 초대교회로 돌아간 교회는 다시 또 다른 건강한 교회를 복제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가야 되지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와요. 신자가 많아졌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예배당을 막 크게 지었나요? 아니요. 그런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3,000명, 5,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세우자,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겠습니까? 이미 있는 회당에서, 이미 자기들이 기거하는 너른 집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건물로 보지 말고 이제는 사람으로 보는 시각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성경적이고, 그래서 주안교회는 남학에서도 모여서 예배하고, 용해에서도 모여서 예배하고, 이곳 북항에서도 모여 예배하고, 또 다른 곳에서도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데, 그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은 학교 강단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학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빌딩의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디든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이런 멀티사이트형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년에 세 곳에서 이런 예배를 드림으로써 가서, 이제는 말씀을 들고 찾아가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찾아가서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훈련받은, 이미 30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은 여러분들이 가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이런 역사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제자를 삼는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세례를 베풀고, 19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자, 세례를 베푼다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세례만 베풀었다, 그 얘기가 아니죠. 세례를 받으려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지요.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지요. 적어도 교회는 세상에 이제 각 총회에서 이제 지도하는 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여러분, 이 건물은 뭐 시에서 허가를 해줘야 세울 수도 있고 그러지만, 학원은 저 교육청에서 인가를 해야 세울 수 있지만, 교회는 자기가 소속해 있는 교파나 교단에, 노회나 혹은 지방회에서 허가를 해야 정식 교회가 생겨져요. 자, 어떻게? 세례교인이 15명 이상이 되면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세례를 받은 사람이 15명 이상이 되면 교회를 세울 수 있고, 그 전까지는 기도처라고 하는 말을 붙여요. 그리고 15명이 되면 이제 교회로 노예가 허락을 해주면 그때 이제 정상적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믿게 해서 교회를 세우라 그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교회 있는데 왜 또 교회가 생기는가? 그건 인간의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교회가 있는데 왜 또 교회를 세우는가? 지역마다 딱 분할해가지고 교회를 하지 왜 여기저기 막 다 섞여져 있는가? 그건 아주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제도를 택한 것이 이제 천주교 스타일이죠. 그러나 개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여러 곳에 이제 여러 개의 교회가 한 지역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교회가 많다고 다 그 교회로 무조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다 무조건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온 사람 저리 보내주자. 그것도 또 말도 안 돼요. 그것도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목회자의 DNA가 달라요. 교리가 달라요. 설교가 달라요. 영성이 다른데 어떻게 다 인위적으로 뛰어가지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우리 많으니까 저쪽으로 가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별로 합당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교회가 많지만 건강한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야 하는 것이고, 믿습니까?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서 목포에 400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한교회에 등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 되어서 여러 곳에서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해내고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역은 중단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너무 많은데 무슨 교회를 또 세우고 개척합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 또한 잘못된 거예요. 술집이 생기는 것보다 캬바레가 생기는 것보다 여러분 교회가 생기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일이요. 한 교회라도 생겨지면 그 교회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포주한교회는 성장의 전략으로서 여기저기 교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찾아가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라고 이곳저곳에서 모여 우리가 예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으려면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잘 가르쳐주고 그리고 잘 배우고 배웠으면 그것을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말씀을 행함으로 실천에 옮기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제 자신처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과 그리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복음을 들고 세상 끝까지 갈 수 있는 열정이 있는 교회가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들어서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데 집중해야 돼요. 믿습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교회의 사명은 전도하는 것이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고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임을 기억하고 새해에는 믿지 않는 가족들부터 자녀들부터 부모 형제 자매 다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쳐줘야지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게 해야지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 곧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곳에서 모이는 목포주한교회,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그곳이 교회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고, 그곳에서 주님을 잘 배워서 또 재생산의 역사로 나아가야지.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여기서 가족끼리 가족과 같은 분위기로, 가족 같은 교회, 물론 교회는 가족 같아야 되지만 늘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 그것도 또한 교회 본연의 의무를 잘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의 핑곗거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의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많은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여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새해에는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